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길죠. 이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다윗이 훌륭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점차 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중에 솔로몬이 그만 우상을, 그것도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 나라를 둘로 쪼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10개 지파는 떼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본래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약간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이제 2지파만 남겨두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주어서 한 나라를 새로 만들게 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앞에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지금 이것은 새로 왕을 세우는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을 하고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예언대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가 남쪽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달랑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에 이제 인구도 더 많고 땅도 더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모두가 다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변 환경 같으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38선을 다 넘어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아니 이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저 예루살렘에 다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만 여기 남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제일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베델에다가 산당을 하나 짓고, 제일 북쪽 단에다가 산당을 하나 짓고, 그 산당을 2개를 짓게 되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베델 산당에다가 하나 두고 단 산당에다가 하나 두고, 이제 이것이 말이야,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 그리고 본래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본래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너 제사장 하고 싶어? 그 너 해. 너도 해. 너도 해.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도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던 절기와 비스무레한 절기를, 날짜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절기를 해가지고서는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이제 베델에 있는 단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마침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전 남쪽에 있는 나라 유대 나라에서 한 선지자가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평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요 요시야라는 이름은 잠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뒤에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요시야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지금 그 요시야 때 가면 여기 지금 산당에서 일하는 이 가짜 제사장들, 그들을 여기다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지금 이게 이제 제단을 향해서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 분향을 하는 중인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가짜 제단, 우상의 제단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제단에 사람의 뼈를 거기다가 갖다가 불사를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좀 뭔가 흉측한 예언이거든요. 좋지 않은 예언.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가짜 제단, 우상의 제단이 망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사하던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확 나쁘니까 손을 탁 그 남쪽에서 온 그 이름 없는 그 선지자를 탁 손으로 가르치면서 체포해라,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손은 딱 폈는데 이 손이 펴지고 나서는 움쩍다삭을 안 하고 이게 우물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다시 또, 근데 말이야, 미안한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손 좀 다시 좀 이렇게 오므려지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속도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로보암 왕의 손을 좀 다시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이 손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해서 나를 고쳐줬으니까 고마우니까 하는 말이, 자, 내가 집에 가서 좀 대접이라도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으니까 가서 우리 집 가서 떡도 먹고 좀 쉬다가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8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는 너하고는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네가 제공하는 것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더군다나 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신앙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 전체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있던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가는데 한편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급히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급히 쫓아가서 그 사람의 젊은 선지자에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이러고 좀 가시면 좋겠다 하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되돌아가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는 이제 이런 말로 설득을 하는데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이 좀 열리게 되죠.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천사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무술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마침 또 배고프고 하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는 거짓말을 하더니만 여기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것인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21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집을 나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던 중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젊은 선지자를 이 말씀대로 죽였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죽었으면 죽은 건데 여기서 다시 늙은 선지자가 그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뒤에 31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지금 이제 젊은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 선지자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묻어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한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연결이 뭔가 잘 안 돼요. 뭔가. 어떻게 봐서도 우선 첫 번째. 남쪽에서 북쪽까지 갔던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좋은 사람. 아니 서울에서 포항에서 저 김정은이가 있는 평양까지 가갖고 김정은을 향해서 회개해라 하고 이렇게 외쳤으면 대단한 사람
본래부터 뭐 떡을 밝히고 뭐 물질을 탐하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물 먹지 말라니까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했는데, 그것도 다른 선지자라는 사람이 속여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먹었는데, 그것이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그럴 수 있는데, 잘못이라기보단 좀 우리 생각 실수쯤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그래갖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늙은 선지자는 또 뭐예요? 또 조금 전까지는 또 사기꾼처럼 속이더니만 죽고 나니까는 해달퍼하고 존경심을 표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사자가 사람을 물었으면 그 시체를 뜯어야 됩니다. 근데 죽이기만 하고 그 시체는 훼손하지 않고 보존이 돼 있다든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일을 당했는데 그럼 나귀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사자가 나타나면. 근데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그걸 또 멀뚱멀뚱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인데,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32절과 33절의 말씀이 딱 키인데요. 어디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 33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 이 나쁜 녀석,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백성들을 절하게 하고 백성들을 신앙에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좀 서프라이즈,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정신 차릴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앞에 이제 32절로 앞으로 가보면요, 그 일이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여기서는 그가가 누구냐면 그 여로보암 앞에 가서 그 저주의 말을, 이대로 우상을 섬기다 죽는다 하는 저주의 말을 했던 그 젊은 선지자가 바로 그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럼 그런 일이 무슨 일이냐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훌륭하십니다. 이제 뒤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주 대단히 좋은 왕, 선한 왕.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에서 보면 선한 왕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선한 왕이 몇 명 안 됩니다. 북쪽에 19명 전체 왕 중에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남쪽에서도 아주 꼽을 만한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왕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가요, 왜 대단하게 좋은 왕인가 하면, 막 이스라엘, 이제 유대 땅 전체도, 북쪽 이스라엘만 지금 신앙이 오염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신앙이 오염돼 가는 그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들을 싹 그냥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중에
앞에 그 죽어갔던 선지자가 했던 그 말대로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의 뼈를, 제사장들의 뼈를 단에서 사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요시야가 아예 무덤을 열어서 그때 제사장 짓 했던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 짓 했던 그들의 뼈를 다 꺼내가지고 그 제단에서 다 불살라버리고 막 이 종교 개혁을 막 일으켜서 다시 하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던 중에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23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거 길어서 안 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던 중에 비석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석이 뭐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7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자, 그 다음에요. 성읍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요시야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성읍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일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 물으니까.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한테 말하는데,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시를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비석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요 성구를 왜 인용을 하는 것인가 하면, 왕이 몰라서 이 비석이 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하기를, 이 비석은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 죽었잖아요. 그때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사자에 물려 죽었던 그 사람의 비석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대를 이어가면 이 일은 다, 그 사람이 왜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떡 먹다가, 물 먹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였대 하는 거를 온 백성들이 다 알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어기긴 어겼어요. 하나님이 물도 먹지 말라, 떡도 먹지 말라 하는데 물도 먹고 떡도 먹었어. 그 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동시대에 있었던 누가 충격을 팍 받아야 되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충격을 팍 받아야 돼.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물 먹다 죽고 떡 먹다 죽었는데 나는 이방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라고 시켰으니 내 죄는 어떡할까 하고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까 인용했던 말씀 중에서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별것도 아닌 물 먹다 떡 먹다 죽은 그 일 후에도 충격을 받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지하던 짓, 여전히 악한 짓 하다가 망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죽음을 단순하게 자 하나님이 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떡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야단 많이 맞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야단 제일 많이 맞는 게 목사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뭔 짓을 어린애들이 뭔 짓을 하다 보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르르 같이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든지 뭐 사고를 치든지 하잖아요. 장로 아들을 어떻게 야단쳐요? 장로 아들 야단쳤다가 목사님이 더 혼나지. 집사님, 권사님 손주를 건드렸다가는 이건 뭐 야단 나지. 그러면 만만한 누구를 목사 아들을 너무리 딴 놈들한테 말도 못해. 딴 놈들한테 큰 소리도 못하고 목사 아들한테 너 이 자식아. 왜 그래요?
내가 저놈은 지혜비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저놈은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딴 놈 건드렸다가는 교회가 시끄러울 테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대표로 그러는구나. 이거를 알아듣는 녀석이 있고 못 알아듣는 녀석이 있어요. 지만 야단칠 때 왜 나만 야단치냐고 이러는 녀석이 있고, 아버지가 그래 나를 제일 믿을 만한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막 사업도 번창하고 내 대박 나갔고 할렐루야, 이런 간증도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죽어가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쓰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지금은 이제 이 천연두가 종결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질병으로 종결된 걸. 그런데 이 천연두 때문에 여러분 20세기에만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대략 3억 명 정도 되고, 누적으로 하자면 천연두 때문에 인류가 죽은 사람이 통계가 잡힌 때부터 한 10억 명 정도 돼요. 천연두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런데 먼 분들이 10억 명이 죽었다는데 아무도 안 놀래. 이게 이제 천연두가 온몸에 처음에 빨간 발진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 발진에 염증이 생기게 나고 이제 막 온몸이 막 이제, 그리고 설사 천연두에 걸려서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설사 간신히 살아도, 죽지 않고 살아도 그 뭐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얼굴에 그 염증이 생겼던 자리가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볼록볼록 이렇게 되는 거를 곰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해요. 근데 이 천연두가 질병, 유행병에서 백신 개념이 처음 생긴 게 이 천연두예요. 유행병 중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 미리 맞춰가지고 극복을 하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소도 병이 걸리는데, 비슷한 병이, 그 소에게 있는 그 고름, 소 젖에 있는 고름을 빼가지고 그 고름을 먼저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몸이 항체가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그러면 천연두 병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데, 이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이 고름 덩어리를 누구한테 가서 찔를 거예요? 누군가에겐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찔러서 임상적으로 이게 살 길이다.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백신 개발하기까지가. 결국은 누구를 찌르겠어요? 지 아들 찌르고, 딸 찌르고, 자기 팔 찌르고, 이래가지고 인류의 그 천연 같은 천연두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말이죠, 하나님 내가요 뭐 대박 나고 잘 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나를 하나님 사용해서 이 시대에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최초의 우리나라에 어쨌든 발을 디디는 첫 번째 선교사가 1866년 9월 2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온 토마스, 영국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인데,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에 쭉 들어올 때 조선군하고 충돌이 생기면서 그만 쐈던 화살이, 불화살이 배를 태우게 되고, 이 대동강 가운데서 불이 나가지고 배가 꼼짝도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변에다가 가지고 왔던 그 성경을 집어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하나를 품에 안고 그리고서는 이제 물로 뛰어내려서 대동강변으로다가 기어 올라오고 하는데, 박춘권이라고 하는 조선군 병사가 칼을 들어서 이 눈이 우리랑 색깔이 다른 이를 쳐 죽이려고 내리치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성경책을 그에게 전해주면서, 저쪽은 칼로 나를 치는데 전해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선 땅의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가 내리치는 칼에 목이 잘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하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토마스의 목을 잘랐던 그 박춘권이 평양교회의 세례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 혼자 예수 믿고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참 허무한 거 아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기가 혼탁한 세상에서 시인의 임무는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다 그랬습니다. 토끼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 눈에 핏발이 서고 그 다음 단계는 죽어가는, 토끼는 죽어가지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잠수함이 올라가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하는,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